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자.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모든 나라, 모든 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죽음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과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할 아픔입니다. 부모님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자식의 죽음, 이런 죽음은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할 아픔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죽음 앞에서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비밀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년 전 미국 땅, 미국의 여기에 가장 큰 도시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110층입니다. 거기에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그 건물이 폭파가 됐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도 봐왔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빌딩에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빌딩입니까? 그것도 103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빌딩에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서울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이 넘죠. 지금 1000만 안 됩니까? 이 미국 뉴욕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인구 중 600만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대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고 때. 지금도 그것이 의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은 쑥대밭이 되어 땅값이 폭락을 합니다. 건물이 이제 폭파되고 나서 그 땅 주변을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모조리 다 사들였대요. 그 후 그 지역이 뉴욕 최고의 관광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아이들 말로, 세상 말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삽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열사, 믿음의 열조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말이 아직 세상에 없을 때 그는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그 다음에는 무장하고 오늘을 하루하루를 부활신앙으로 그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태어난 그 아들 이삭, 장가가서 금방 처자들을 낳아도 이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말이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 날 데리고 가세요. 나를 잡아가세요. 어떻게 이 애비가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차라리 양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려라 그래도 내가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자식을 드립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주저함 없이 기꺼이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는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그의 숨줄을 따려고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은 오늘을 남다르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과 남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부활이란 말이 없을 때부터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2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욥의 기도요,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오늘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큰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의연히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시험을 다 극복한 겁니다. 무엇으로 무장했기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C.I. 스코필드는 이 욥은 창세기 사람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성경에서 부활신앙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욥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부활을 모를 때 부활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 부활하여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아멘이죠.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오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코로나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오늘의 내 삶이 곤고하고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쫄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5장 52절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니? 변화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강조점은 이겁니다. 다시 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죽어도 다시 살고라는 말씀을 믿기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오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왔으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도 믿어야죠.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속의 믿음의 열조 열사들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스폴전 목사님은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부름받는 그날이 있을진데 내 죽는 그날이 오늘 이게 스폴전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분은 설교 중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패터슨 목사님은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길게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전을 읽어보고 영화 보고 들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아는 줄 압니다. 이 철로 역전을 쓴 존 번연은 그분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즐겨 부르는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을 지은 이 토플라디는 죽을 때에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데 뭐가 세상이 두렵습니까? 오늘 여기 55절 57절 말씀 보세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사망아, 죽음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살 것이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데요, 초대사, 중세사, 고대사,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시껍적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사지가 찢기며 달려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그때 이제 제가 공부도 하고 그럴 때 장로님들이 뭐 안식년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지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성지를 쭉 돌아보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땅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던 그곳을 들어가 봤는데 진짜 세상 요즘 이리 가고 저리 가도 잘못하면 혼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못 빠져나올 정도로 거기에 땅 속에서 일생을 지낸 이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땅 속에서 나서 땅 속에서 살다가 땅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의 이런 말을 한 거요. 나는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더라면 우리는 모를 텐데 벽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쫓겨서 땅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면서 뭐가 그리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벽에 이렇게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면서. 그런 것이 거기 있어요. 그런 글씨가 지금도 카타콤 벽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58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새로운 내일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입고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면서 욕먹고 하는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장흥교회를 위하여 앞서서 일하다가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여권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가 식구들이 이제 거의 미국에서 그냥 일찍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살 뻔했는데 목사가 돼가 제가 거기 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 유창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국에서 목사 신학을 하고 목사 대신 여기에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평생 원망을 많이 듣고 삽니다. 엄마 계시는 곳, 오빠 있는 곳에 가면 그래도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살다가 한 번 나오면 그래도 한국에서 친구들에게 어깨 힘이라도 주는데 이 시골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시민권을 가진 전번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한 친구인데 장 목사라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며 살다가 또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난 1월 달에 다시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4월에 다시 나오는데 나 좀 공항에 좀 태워줄 수 있냐. 내가 그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이 미국 사람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연말 정산 결산할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다고 하나같이 전부 다 합창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연봉이 1억이든지 1000이든지 크게는 구애받지 않고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대요. 그것은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심은 모든 것은요 반드시 부활 후에 거두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심은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세운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인 것 나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내가 건강할 때 정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고, 내가 물질을 가질 때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을 때에 그것을 활용하여 사용하면은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1000배 만배로 대갚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보세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행함으로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상급은 행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5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은 비밀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전부 다 모르면 여기에 비밀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1000배, 10,000배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냥 쏟아부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은 그날 하달되는 암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그 비밀을, 그 암호를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부활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꼭 다시 삽니다. 그리고 지금 뿌린 것을 그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게 거두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을 다 거둘 줄 믿고 당당하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 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이 심고 많이 심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린 날 애굽 황실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나 왕궁을 버리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미친놈이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완전 미친놈이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오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내일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잖아요. 비밀을 알잖아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행복의 행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도하며 전파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58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장흥교회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간다면,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720세대가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주변 가까우에 7천여 세대가 지어지면 아마 앞으로 장흥교회가 그 다음에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되면은 일할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고요, 할 사람 많고요. 그때는 우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많을 때에 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아마 그 영광은 모두 그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들의 부활을 믿는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남은 인생 후반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어도 산다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좁니까? 왜 염려 걱정합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주눅 들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일을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자식은, 내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는, 친구는, 친척은 만약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그 영광에 나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식이, 친구가, 이웃이, 내 사랑하는 친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보다 이제 내일부터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